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왕은 자기의 전용 비행기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이 골프 선수를 초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마 골프를 무척 좋아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은 며칠 동안 이제 골프를 치면서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골프를 다 치고 골프 선수가 출발하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그 골프 선수를 이제 붙잡고 하는 말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골프 선수가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제 황송한데 여기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선생님께서 이 여행을 평생 동안 기억하실 테니까요. 그러면서 고집을 꺾지 않고 꼭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는 그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골프 선수가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은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골프 선수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비행기에서 계속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선물이 무엇을 보낼까? 그 골프채가 어떻게 생겼을까? 계속 궁금했습니다. 내 이름을 새긴 참으로 순금 골프채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보석을 여기저기 새긴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골프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그 최고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그 선물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골프 선수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날 동안 혹여나 이제 그 선물이 오는가 골프채를 기다렸지만은 좀처럼 골프채는 오질 않았습니다. 몇 주 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서명한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골프채는 어디 가고 달랑이 편지 한 장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다소 실망한 기색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는 골프채가 아닌 미국에 있는 큰 골프장을 통째로 기증한다는 기증서가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골프채가 하나가 아니라 골프장 전체를 기증하는 그런 기증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왕의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다. 부자 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왕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족의 왕이시오 또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이제 꿈과 그 뜻이 우리의 생각밖에 큰 것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도 그런 큰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우리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없는 그 이상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지친 데다가 끼가지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 그 아히멜 제사장의 도움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먹지 못하고 다윗진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마침 일반 살 수 있는 보통 떡은 없고 제사장은 이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피난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도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하고 파란 생을 보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소년 사무엘 앞에 불려와 7명의 그 형들을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자기에게 이렇게 기름을 했지만은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은 다윗은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기도 하고 또 그에게 이제 호기와 그리고 무용과 또 구변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안 그 사울도 오늘날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다윗이 악신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 다윗을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탐으로써 그 악신을 쫓아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의 이 다윗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와 이제 전쟁이 있을 때 이 다윗의 형들이 싸우러 나갔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나갔다가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대장을 보고 그를 쳐 죽이고 전쟁을 그치게 한 그런 큰 이제 전공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사울 왕의 신임 얻어가지고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왕의 병기 든자가 되었습니다. 병기 든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을 호위하는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왕궁 생활도 잠시 온 국민의 인기가 이 다윗에게로 기울자 사울에게로 기울자 이 사울은 온 국민의 그 인기가 다윗에게로 기울었는데 사울이 이것을 시기해가지고 자기 어떤 심년의 위험이 생길까 두려워해서 그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에서 왕궁 생활을 거쳐서 나중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유랑 생활을 하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다윗을 보면서 참으로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의 모습을 그린 한 폭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느껴지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다윗의 목동 생활이 단조롭고 그리고 평화로운 목동 생활이었다면 그의 왕궁 생활은 아주 호화로운 참으로 호화로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마치 극과 극의 생활이었습니다. 옛날 조선조 25대 왕 철종은 강화도에서 이제 이원범이라는 이름으로 더벅머리 총각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왕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다윗은 베들레헴 그 시골 구석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는데 이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이제 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그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석 달 만에 날강에 버려졌는데 바로왕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이 되어서 애굽의 공중에서 40년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또 살인자가 되는 그런 몸이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도망간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거기서 다시 40년을 지내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출하라는 이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이 모세로 하여금 80년 동안의 그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당시 사울 왕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지만은 이 다윗은 참으로 극과 극의 연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순탄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환난과 시련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장차 받을 은혜의 징표가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고 지금 곧 무엇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는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윗을 생각하시고 이 모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이제 무고히 닥쳐오는 이 시련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이 모든 시련과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는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고 또 남보다 더 많은 남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야고보 1장 12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어떤 환난이나 시련에도 이와 같이 이제 믿음으로 참고 극복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망명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식량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 문제지요. 입고 먹고 거처하는 이 의식주 문제는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주 중에서도 이 먹는 문제, 이 식량 문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저는 특별히 이렇게 정처 없이 망명사를 하게 되면 이 식량 문제, 먹는 어려운 문제야말로 참으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망명생활을 하다 보니까 입고 자는 문제보다도 먹는 문제, 이 식량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그 신앙심으로서 나타낸 발로인데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배워야 할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제사장 되는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자기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가슴앓이 하지 말고 주의 종을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제 내 중심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제 신앙의 길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고 또 어떻게 하여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도와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거룩한 떡이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이제 말씀하는데, 진설병은 그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30절과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떡은 고운 가루로 12덩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떡상에다가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12개를 진설을 합니다. 성전 안에는 세 가지 상이 있는데 하나는 향단이고 또 하나는 촛대고 그 다음에 셋째가 이 떡상입니다. 향단에는 계속 향을 피우고 또 촛대에는 7개의 촛대에다가 계속 그 성전 안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떡상에 12개의 떡을 진설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때 새 것으로 갖다가 진설하고 물려낸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되면은 벌을 받아서 당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물질의 떡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이 이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어떤 부율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이 떡을 이제 이 진설병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어 먹게 했다는 것은 여기에 깊은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에 드릴 때에는 이제 제물로 진설병이 되었지만
그것을 다시 제사장이 축사한 후에 나누어지게 되면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이같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이 전설병이라도 지쳐있는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는 그것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떤 제도나 규율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갔는데 마침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 밀삭을 잘라 이제 부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힐난을 했습니다. 그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를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힐난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마침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안식일이라도 양을 이제 구덩이에서 구해낸다면 사람이야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우리가 권장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들이. 기독교는 어떤 제도나 어떤 규율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그 한 중국의 여류 작가가 뉴욕에서 우연히 꽃을 파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주 남남옷에다가 이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주 나약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주 즐거운 표정이 가득 찼습니다. 이 여류 작가는 꽃을 고르며 할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대답하시기를 그 얼굴에 가득 찬 웃음을 먹으면서 왜 즐겁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여류 작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난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 편히 가지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 여류 작가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은 참으로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사흘을 기다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대답은 이 여류 작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슬프고 힘드는 일이 있을 때에 사흘을 기다린다. 참으로 얼마나 평범하면서 참으로 철학적인 그런 삶의 태도입니까? 지금 현재의 이 번뇌를 미래에 찾아올 즐거움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 때 조급해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3일간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봅시다. 그러게 되면 그 사이에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모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제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시련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새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생이 영과 육이 지쳐 쓰러지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떡을 먹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